복음의 확신이 영적 불안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일서 2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어둠 속에서 죄를 숨기며 살아가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올 때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치유받는 영적인 병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원수 사탄이 가만히 다가와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공격을 합니다. 회개했다면서 또 그 모양이냐? 당신 진짜 믿음 있는 거 맞냐? 그게 진짜 회개 맞냐? 진짜 믿음 맞냐? 이 정죄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적 불안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한 분들 중에도 속으로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이 남아 있어요. 혹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내 믿음이 들통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늘 흔들리고 확신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다 지친 성도들,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다시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한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은 영적 불안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확신의 닷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죄책감 그리고 의심의 어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주신 그 빛의 평안함, 담대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확신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를 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짧은 부름 속에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책망하려는 차가운 어조가 아니라 영적 아비로서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이어서 상반절의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핑계 삼아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은 죄와 싸우다 지친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혹 넘어졌을 때 완전히 주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언자, 곧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변호인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지금 저런 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다. 너가 어떻게도 그러고도 직분자냐, 목회자냐, 자격이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정하며 변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근거로 주님,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악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만족시킬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제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언 사역은 갑자기 시작된 사역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단번에 이루신 속죄 사역에 근거한 계속되는 중보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의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그 공로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로 변호인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호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앞서 말했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특혜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미 만족된 공의에 근거한 의로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도 조금도 불의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요한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가 모든 죄인을 충분하고 죄인을 향해서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대언자,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은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이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는 분도 있고 처음 깨달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현장에 가면 이것은 너무너무 치열하고 더 절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영적 상황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성도들이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올무에 씌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가장 성도들을 건드리는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 우리의 영적으로 나태한 모습, 우리의 신앙적으로 게으른 모습을 파고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건드려요. 설문조사나 모임
혹은 취미 활동, 또 성경 공부로 관계를 쌓은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냐? 지금도 죄를 반복하는데 뭐 가지고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하냐?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질문 같아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고 나 자신에게로,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내 상태, 내 성취, 내 깨끗함을 구원의 근거로 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절기를 지켜야지만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요. 구원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행위와 조건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자연히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합당한가? 나는 그 기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확신이 무너지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질문과 흔들림 앞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가 드러났을 때 해야 될 것은 더 깨끗해져야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넘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제 안에 악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또 실패했지.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넘어졌다. 그러나 너의 변호는 너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확신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서 오지 않습니다. 확신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대언자로 서 계신다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며 그래서 뭘 더해야 구원받느냐 묻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저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내가 불안할수록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권면을 이 시간에 좀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또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사모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성경 공부나 기타의 세미나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나 그런 모임을 하신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면 바로 교육자와 상의를 해 주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은 시작하시기 전에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그 정도쯤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천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좋은 의도로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줌이든지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럼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여겨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의하시고, 더 좋은 것은 시작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그런 모임이나 또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는 삶으로 확인되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앞부분에 우리 앞대지에서 이단들은 성도들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그 틈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주 쓰는 방식은 늘 같다고 했죠.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내어서 사람의 노력과 열심, 율법적인 행위로 옮겨놓는 것이에요. 이걸 지켜야 구원이다. 이걸 해야 진짜 믿음이다. 결국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바로 정반대예요. 성경은 우리의 순종을 구원의 근거로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더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결국 순종을 해야지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물론 순종을 해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목록한 분들은 지금 이게 뭔 말이요 하실 건데, 네. 너무 헷갈리시면 다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그를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알미 아니죠. 교리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쓰인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 경험적인 알미예요. 인격적인 알미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참된 신앙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아이, 좋은 자녀,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죠. 제가 전에 한번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제 결혼 전에 제 아내와 교제를 할 때 제 선배 전도사님 가정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서울의 이제 강북의 이제 지역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우리 그 선배 전사님 집에서 식사도 하고 다과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린 연년생인 두 딸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그다음 후식으로 뭐 전도사님 가정이니까 뭐 아주 막 대단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이 귤이랑 아마 요구르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두 아이들이 요구르트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 거에 손을 대려고 해요. 얼마나 아이가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의 말씀과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저희 걸 먹으려 하는 그 둘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야, 엄마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떼를 안 쓰더라고요.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누구야, 엄마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 결혼 전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결혼 전이었으니까.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혹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질문을 피해가질 않아요. 오히려 4절부터 매우 단호하게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저 하나님을 압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그 확신은 매우 위험한 확신인 거죠. 요한은 여기서 이 위선적인 확신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 확신은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영혼을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실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과 삶이 따로 노는 신앙이에요. 고백이 있는데 순종이 없는 신앙 때문에 세상은 실망합니다. 오늘 요한의 목적,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제 삶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을 조건절처럼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애쓰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는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하게 사랑하셨는지,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요한은 5절 끝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 매우 실제적인 기준을 6절에서 제시하는데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정하신 그 삶의 방향대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르죠. 이거는 복음적인 생각도 복음이 주는 메시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확신만 붙들려는 태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도리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순종이 부족한데 나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프세요? 넘어질 때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갈등 자체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있는 증거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를 입어도 아프지 않아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돌이키고 싶어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작은 순종, 느린 변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자신을 쉽게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싸움 가운데서 그 작은 순종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신 가운데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리고 순종 없는 거짓 확신은 흔들어서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마음,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확신을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확신을 점검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지금 부르죠. 왜냐하면 이 계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이 계명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8절에 가면 요한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지금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에 와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같거든요. 같은 계명을 두고 왜 요한은 한편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사랑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또 새롭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명령 자체는 새롭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 10계명을 주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의 이 말씀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계명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 사랑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시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로 그 사랑의 깊이와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의 내용은 옛것이지만 기준은 훨씬 높아졌고 깊이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새 계명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 더 큰 은혜 안에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옛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옛 계명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에 새겨졌죠.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이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어디에 새겨졌을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으로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이 새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외적인 명령 이전에 이미 너희 안에 이런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어떤 의지나 결단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새 계명은 그래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주님의 빛비치심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빛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한 지체의 나눔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왜 저분은 저걸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쑥 안 해도 되는 말인데 불쑥 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집에 돌아오시면 어떠세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머리가 복잡하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좀 더 참을 걸. 그분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말이 머리에 떠나질 않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 고뇌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민을 하는 겁니까? 왜 그 자책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했어는 안 됐었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형제 사랑을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에 가장 분명한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완벽하게는 못해도 미워하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새 계명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새 계명은 이미 받은 더 큰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빛이 우리 안에 비추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사랑하려고 애쓰는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요한은 그 상태야말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극단적인 증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관심, 외면, 관계를 회피하는 태도도 포함됩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품은 채 방치하는 것 역시 사랑의 반대편에 서는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런 상태를 매우 심각하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은 선택적인 덕목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반대로 10절에 이런 약속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10절의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대요. 양심이 비교적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시험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안정되게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분명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쌓일 때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될 때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확신이 살아납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에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요. 우리 2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미움은 결국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형제 사랑의 문제를 지금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심각하게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문제예요.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새 생명을 받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수원 꿈꾸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요한일서 2장이 말씀하시는 이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다락방뿐만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시는 부서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또 교회가 이런 금요기도 안에서 같이 기도할 때마다 그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아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왔습니다. 그런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사랑, 그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오늘 이 밤에 깨닫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증명하라고, 당신의 착함을 증명하고, 당신의 성실을 증명하고, 당신의 열심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혹 우리 안에 내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 빛을 비추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 바운더리가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